오늘 교회로 네 번째, 교회 무엇인가,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에베소서의 한 부분인데, 에베소서도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적어 놓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이 교회를 교회답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갈 것인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5장이니까 4장부터 6장에 있는 실천에 관련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앞에 보면 교회를 우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다민족이 있고 다문화가 있고 다 종교가 있는 그런 곳이 에베소 교회인데, 거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였는데 이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신령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실천 부분이니까, 그럼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실천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는 부모와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가정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종이 있으니까 주인과 종, 지금으로 말한다면 사장과 직원, 믿는 사장, 믿는 직원은 자기의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과 사회에서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만일에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사회의 모습이 다르다면, 교회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과 가정과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삶인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나, 그리고 가정에서의 나, 사회에서의 나, 어느 게 진짜 여러분일까요? 어느 게 진짜 여러분일까요? 교회에서의 여러분은 여러분 진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스스로가 나 교회 열심히 다녀, 예배도 안 빠져, 주일도 잘 지켜, 헌금도 열심히 해, 봉사도 해, 그러면서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모습과 예배할 때 정성과 같은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예. 우리 스스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를 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회에서가 진짜 모습인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주변 사람들 들어보면 저분이 진짜 우리 교인이 맞는가, 이제 밖에서 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분이 우리하고 같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충격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본 모습하고 밖에서 본 모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일치가 될 때 그것이 올바른 삶이고, 그것이 빛이 되는 거고, 그것이 소금이 되는 거고, 그게 전도가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교회로서의 삶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곳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인데 특별히 부모와 자녀보다도 남편과 아내가 먼저 나왔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6장에 나옵니다. 5장에는 남편과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5장 21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결론을 오늘 본문 끝에 3절만 읽었습니다. 21절부터 사실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건데, 우선은 바울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먼저 가지고 와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연결시켰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예수님과 교회라는 관계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가정이 하늘에서 장차 만들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하늘 가족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쭉 연결시켜 놨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가정의 원리는 아시는 대로 남자와 여자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대로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어요. 다른 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아까 서명해달라고 했는데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성 간의 결혼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근데 지금 이게 동성 간을 합법화하고 어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을 바꿔버린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집에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1남 1여다 그러면 혹시 2남 아닙니까? 혹시 2녀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 주려다가 다수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악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성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 둘이 만나야 합니다. 1대1이죠.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정이고 결혼인 거죠.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부모도 끼어들 수 없고요. 자녀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친구도 끼어들 수 없어요.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 이런 끼어들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거지 뭐 짐승들하고 결혼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취미생활, 뭐 등산, 낚시, 뭐 이런 거, 운동 다 끼어들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겁니다. 이게 가장 명확한 원리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부부 사이에 어떤 것이 끼어 들어오면 부부 관계가 깨지죠.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도 친구를 더 좋아하고 맨날 친구 만나러 다니고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취미생활 한다고 집을 돌보지 않고 하면 깨지는 거예요. 짐승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과 교회, 이 신부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끼어들게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우상이고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래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오늘 33절은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교훈은 골로새서 3장에서도 똑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도 똑같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야 된다. 남편에게. 근데 이게 만약에 믿는 남편이잖아요. 그럼 믿는 남편은 자기 아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남편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아내가 안 믿는 경우가 있죠. 근데 더 많은 경우는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남편이 안 다녀요. 근데 이 믿는 아내는 남편이 믿지 않든지 믿든지 간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요구사항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해야 될 나의 역할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이런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아내에게 오늘 말씀 들었지? 나한테 순종해? 또 아내는 남편에게 오늘 말씀 잘 들었지? 나 좀 사랑해줘?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요구사항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아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니까 돕는 배필을 짓는다고 했죠. 돕는 배필. 근데 아내만 남편을 도울까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여러분, 연약한 그릇은 어떻게 다뤄야 돼요? 조심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조심합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근데 아내한테 막 폭언하고 폭행하고 막 다루는 거예요. 막 깨지게.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면 남편은요? 어떤 그릇이에요?
강한 그릇인가요? 아니에요. 덜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연약한 그릇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서로를 잘 다루지 않으면 금방 깨져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 어떻게 돕는 거냐? 돕는다는 말은 뭔가 남의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 그걸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와가 아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게 번개 맞듯이 깨달아진 것이 돕는 배필이 뭘까? 신약에 와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내를 돕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게 남편을 돕는 거예요. 여자는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끼잖아요. 순종하면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잖아요. 그게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세워주는 역할인 거죠. 나에게 이렇게 해 요구가 아니고 남을 세워주는 역할, 남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면 아내가 좋아하잖아요. 그럼 나도 좋은 거고.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들어서 순종하면 남편이 인정받으니까 좋으니까 아내도 좋은 거고. 오늘 본문에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부부는 사실 한 몸이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주면 그 사랑받는 대상이 좋아지고 한 몸이니까 나도 좋은 거예요.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동일한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면서까지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교회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사랑을 받은 당사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과 순종이 조화를 이루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듯이 이 조화가 교회 안에 잘 이루어지면 교회는 거룩한 신부가 되고 천국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좀 이제 여자분들 좀 놀랄 수도 있는데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근데 이 말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다. 남편이 아내보다 위다. 너는 내 밑에야. 난 머리니까 너 밑에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낫다, 뛰어나다. 뭐 갈비뼈 하나로 지은 거니까 내가 더 낫다. 뭐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니까 자꾸 군림하려고 그래요. 지배하려고 그러고 명령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폭언을 하게 되고 폭행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같이 살아가는 속을 어떻게 알겠냐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내 배우자하고 살아가는 속을 어떻게 알겠냐고. 집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제 남편이라 아내라 그러고 원수라 그러고, 근데 어떤 사람은 화상이라 그러대요. 아이고, 저 화상. 얼마나 힘들겠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라는 것은 여러분 머리가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죠. 머리는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앞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머리니까 먼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지.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순종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신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부터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존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말하기를 내 말대로 살면 좋겠는데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가게 됐으니까 죄사함 받고 순종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순종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반드시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양육하고 보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육하고 보호한다. 교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때로는 위험한 세력들이며 보호하신다고. 예. 그것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13장 안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 있어요. 제자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종이 주인에게 해야 될 일이지 주인이 종에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해야 될 일이지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역할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이시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주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여러분, 주인은 말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존재고, 선생도 모범을 보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족식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완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자기를 배반할 제자를 아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지금 배반하는데 배반할 제자들이 발을 씻겨줍니다. 사랑이죠.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 잡혀가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 바다에 또 제자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처음에도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를 불렀는데,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서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렸는데, 예수님이 가서 쟤들 안 되겠다, 쟤들 빼고 다른 제자 뽑아야지, 그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좀 먹여라. 여전히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그 제자를 다시 용서하시고 부르시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생겨나고 지속돼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했다가 또 떠나서 제자로 돌아갔다가 또 오시면 또 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근데 베드로는 한 번 갔다가 와서는 안 돌아가거든요. 계속 가버렸어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섬김과 희생과 용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은 머리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왜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 배반할 것 뻔히 아시는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다. 그러면서도 왜 발을 씻겨주시고 자기의 몸과 살과 몸을 주시는 성찬식까지 하시면서 또 배반한 자를 또 찾아가시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26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를 만들어 가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 나의 배우자가 순결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가 먼저 순결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가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시면서 나의 옆에 서게 될 신부도 거룩하고 순결했으면 좋겠다. 핏값 주고 교회를 사셨는데 이 교회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유혹이나 이런 데 자꾸 넘어지고 그 사이에 뭔가 끼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제거해서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정말 거룩한 순결한 신부를 만들고 싶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내가 정말 여러분들의 훌륭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내 신부가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바꿔서 거룩한 좋은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줘야 좋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돼요.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셨고 앞으로 사랑이 계속될 겁니다. 왜 사랑을 계속해 주시냐? 바꾸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려고.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26절에 나왔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은 거룩하잖아요.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순종하며 살아야,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 계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는 그 기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기도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바뀌어져 갑니다.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니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심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으니까. 전부를 내어주시며 사랑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개개인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진심입니까? 정말 전부를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동부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동부교회 안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교회가 되라고, 지금보다 좀 더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신부의 신랑이십니다. 그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아내는 누구냐?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래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말은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대요. 아내가 될 자격이 있대요. 요한계시록의 상황으로 본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은 엄청난 박해가 왔고, 그리고 이단과 거짓들의 미혹이 있었고, 그리고 번영과 풍요 가운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 특별히 서문학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여러분 순교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순결한 신부예요. 그리고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도 도시 자체가 지진도 오고 힘든, 경제적으로 굉장히 나쁜 곳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교회도 능력이 별로 없는데 그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랬듯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학 교회도 죽음을 당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이지만 믿음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저들이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의 아내,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신부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님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어떤 일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잘 고수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의 신부로 설 때만 주님께서 가장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주님 옆에 우리는 신부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로 다듬어져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원.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